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벌써 금요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또 푹 집에서 쉬실 수 있으면 쉬시고 전도하실 분은 전도하시고 주일날 또 아름다운 만남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가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
부르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공문하시리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됐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낙심도 아주 큰 낙심에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3절에 보니까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이 되어 싸우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죽으로 만든 병을 썼죠. 예전에는 지금 같은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죽이라는 거의 특성상 조그마한 열을 가하더라도 이게 쪼그라들고, 조그마한 열을 가하더라도 이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금방 내 구멍이나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바로 자기의 심령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곧 내 심령, 나의 모든 삶이 깨져버리고 뭉가질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낙심되는 사건 가운데 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애매한 것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자가 있어서 승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자기의 어떤 가진 지식과 지혜로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그 고난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 고난을 갖다가 나오는 관계없다라고 그것을 물리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고난 중에 낙심하고 그냥 끝내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환난 중에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낙심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역대하도 보게 되면 말씀하시죠. 환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찾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낙심이 되고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바라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구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기자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낙심을 이기기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대가 무너질 때, 가혹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이 되지요. 기대가 무너집니다. 낙심이 되지요. 가혹한 일을 당합니다. 가혹한 일을 만납니다. 낙심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요.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은 유익이라 말씀하시면서 고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치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용광로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무엇으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이기셨습니다. 환난을 다 이기셨습니다. 낙심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걸어오신 길, 예수님이 이기신 그 길을 바라보면 오직 우리 앞에는 낙심이 변하여 기대와 소망이, 비전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박해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유 없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어제도 전도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제 더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 우리 교회 여기 오셔서 상담도 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내가 전화를 해서 교회 나오라고 막 그랬으면은 더 교회를 안 나왔을 것 같대요. 근데 전화를 안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화 오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곳은 교회를 가기가 싫다라고 그렇게 아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장님, 어디 가서 식사를 맛있게 드셨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할 때 어느 식당을 갈 것 같습니까? 맛있는 식당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식당을 알려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나쁜 것을 하고 정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한다면 어찌 한번 나와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화도 오고 이랬을 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모든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들의 많은 것들을 알아서가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딱 찍어줘서 그것을 알게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의 그 모든 것들이 지혜와 명철과 구원할 모든 소재가 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구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낙심이 변해서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나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내가 지키리이다 고백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교회 나가기도 힘들고요, 봉사하기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힘듭니다. 잠깐만 좀 저를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 정하신 하나님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했던 그 이 새벽 시간을 여러분은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리다, 이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는 지키며 나갈 때, 그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에게 마지막 소망은 씨앗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부에게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옛날에 보면은 그 힘들고 어렵게 살 때 그 씨앗을 빠서 먹어버리면 자기는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만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왜 지켜야 된다. 왜? 그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제가 옥상에 상추를 심어놓고 고추를 심어놓고 이것을 키우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들이 내가 가서 물을 주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저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저런 것들이 자라서 우리의 채소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면서 제 목회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직구를 던져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나는 주의 법을 내가 지키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오고 비전이 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씨앗으로 사용해 주셔서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송대에게 주신 마지막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날이 지금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고난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전하의 복의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기면 분명히 전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난을 이기면 분명히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이 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줘 간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경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줘소서. 우세저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버리시고 다 녹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겸손과 인자심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지금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